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너무 덥습니다. 밤에 열대야 지금 벌써 며칠째죠? 입추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금메달 하나 있나 하는 그 마음에 또 눈 뜨고 봅니다. 참 잘하더라고요. 총의 민족, 칼의 민족, 활의 민족, 우리나라는 무기만 들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무기 없어도 태권도가 무기 없이도 또 금메달을 따서 참 고맙고 그래도 이 더운 때에 참 그래도 재미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제는 보니까 클라이밍이죠. 스포츠 클라이밍이라고 해서 그 20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녀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그 암벽 등반을 하는데 그 참 대단하더라고요. 파리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방송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훈련의 과정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지독하더라고요. 손바닥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한겨울에도 그 추운 날도 피지땀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더운 여름에도 쉼 없이 연습을 하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바로 그 목표를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담금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방해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지만 최고의 방해물, 가장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의 방해물 누굴까요? 다른 경쟁자일까요?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동료 선수일까요? 아니죠.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누리고 싶은 거 다 못하죠. 다 절제해야 됩니다. 견뎌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만 되는 것이죠. 올림픽만 그런가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이름이 유명한 분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이시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당회원입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당회원인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는 게 참 힘들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대요. 식탁에 음식을 보면 맛있는 음식 먹고 싶대요. 고기를 구우면 고기와 함께 콜라 한 잔 저걸 들이키고 싶대요. 과일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 과일 먹고 싶은 과일이 나오면 그걸 먹고 싶고요. 아이스크림 저 아이스크림 저 입에 들어가면 달달한 거 얼마나 좋아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편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착 쉬는 거 그렇게 하고 싶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길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콜라도 참아야 되고요. 아이스크림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 좋아하는 떡도 먹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떡도 안 돼요. 과일도 겨우 요만큼.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요. 쉬고 싶어도 앉고 싶어도 눕고 싶어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또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견디고 훈련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향하여서 나아가라. 히브리서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장, 한 장 앞에 11장과 관련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면 무슨 장이라고 알고 계시죠? 일명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 그러나 이들이요 하나같이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맡기기도 하고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면서 참고 견디면서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루어냈습니다. 수고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끝낸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12장에 들어오면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할 차례다.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냈다.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달려나가라. 응원하는 장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믿음의 선수로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훈련이다. 훈련을 받아라. 좋지 못한 습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을 하지 말고 그 좋지 못한 습관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나가라. 그래서 계속되는 훈련, 반복되는 훈련,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훈련해라.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훈련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바꾸어 나가신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과 10절 읽죠.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 다 오냐오냐 하지 않지요. 사랑으로 대하지만 때로는 규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엄하게 단호하게 그 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예의도 배워야 하는 것이요.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뻗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된 모습을 보면 학교 생활도 알 수 있고, 신앙, 사실은 가정교육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 자녀를 통해서 압니다. 반대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님들의 모습을 알죠. 평상시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는지, 보여주었는지, 지도했는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도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그 훈련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연단을 통하여서 오히려 단단하게 열매를 거두어 나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훈련이, 누가 훈련 좋아합니까? 누가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까?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요, 훈련 받는 거는 싫습니다. 시험 치는 거 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 훈련 없이는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양궁이 전 종목 석권을 했습니다. 한국을 위한 경기다라고 할 정도로 전 종목 석권을 했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메달을 지금 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이거를 견제할까 룰을 몇 번 바꾸고 몇 번 바꾸고 몇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룰을 바꿀 때마다 또 무엇을 하죠? 또다시 훈련하는 거죠. 또다시 훈련을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훈련합니다. 이번에 양궁에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지요. 어떤 훈련을 했었죠? 똑같이 이번에 경기장을 보니까 강 옆에 있었는데 그 강 옆에 바람 타는 거, 그것까지도 이미 염두에 두고 강 옆에 똑같이 세트장을 만들어서 이미 적응 훈련을 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활을, 시위를 놨습니다. 옆에서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응원을 그렇게 크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희한한 훈련도 있대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무엇하고 시합을 하죠? 로봇하고 합니다. 뭐 쏘았다고 하면은 백발백중입니다. 평균 9.69, 어마어마한 시합을 하는 그 로봇하고도 시합을 합니다. 체력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훈련도 했습니다. 멘탈 훈련이라고 하죠. 마음 훈련도 했습니다. 경기에 보니까 그 심박수가 계속해서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평안하게 조절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되는 훈련, 반복,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습관,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물며 올림픽에 나가기 위하여서 그 훈련을 하는데, 최고의 감독이 그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훈련 그냥 쉽게 하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실까요? 그 인생 훈련 만만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목사로서 참 답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몹쓸 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고를 막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답을 안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안 돼요. 뻔히 아는 것 들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만 더 괴로워요. 때로는요, 하나님을 참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섬겨요. 충성합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렵게 하실까? 더 고통스럽게 하실까? 왜 질병을 주시고 저 집안에 왜 저렇게 풍파를 가져오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 하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악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모르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무서부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고통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것이 없고, 설령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그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검토하시고 승인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기후위기, 갑작스러운 폭우, 뜨거운 폭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지진, 전쟁, 끔찍한 교통사고, 각종 질병들, 비극과 고통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관련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승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모스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결재 없이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각종 사고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에서처럼 사탄을 중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날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강타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라도 관여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설령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왜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너무나 괴로운 것들을 왜 허용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믿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허용하시고 왜 실패하게 하시고 왜 좌절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어려움과 비참함 왜 겪게 하십니까?
최근에 나왔는 책 중에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한글 책인데 이름이 브로큰니스입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깨어짐입니다. 이 책을 기록하신 분이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미국의 워싱턴 DC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유태인입니다. 근데 유태인인데 자라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회자로서 존경을 받고 아내와 3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서는 항상 소원이 하나가 있죠. 뭐죠? 딸이 있었으면. 물론 딸이 있는 집은 아들이 있었으면 하지요. 딸이 있었으면 소원을 했는데 사모님 나이 40에 드디어 딸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딸이 생겼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는 모습만 보더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고작 3개월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딸에게서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딸의 이름이 질입니다.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처음에는 팔에만 시작이 됐어요. 팔에 일어나던 경련이 점점 커지더니 그 경련이 모든 전신으로 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데 하루에도 무려 12번씩이나 경련을 일으키고 막 발작을 하는데 구급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출동하고요. 아이를 중환자실에다가 입원하고 퇴원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가장 좋은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발작이 한번 할 때마다 이 발작이 뇌에 심각한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정도느냐 하면 그 발작 때문에 뇌 손상이 왔습니다. 언어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배변도 가리지 못합니다. 너무 추운데, 잠을 자는데 추운데 바로 옆에 담요가 있어도 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점점 아파졌고 정신지체 장애가 왔죠. 무려 6,000번이나 발작을 했습니다. 원인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원인도 모르다가 그제서야 나중에 그 원인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원인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너무 무섭고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패배와 절망, 언제 이것이 끝이 나나, 긴 터널과 같고 빛이 없는 그 긴 터널, 언제 이거 끝이 나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 만드십니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부단하게 고민했고 질문했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에 대한 정리된 책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통로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의 딸 질은 그 통로였습니다. 질의 탄생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그 큰 기쁨은 질이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꿈같이 사라졌습니다. 응급실에 수없이 실려가고 입원하기를 반복하면서 진행된 그 질병은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렸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남편, 보다 나은 아버지, 그리고 보다 나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의 삶과 고통을 통해 내가 전에는 전혀 가능치 않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나를 낮아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해서 론 솔로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훌륭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목적함이 있다고.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익숙함,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통같이 쌓아놓는 마치 호두처럼 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고, 그래서 고치고 바꾸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 있다고, 그 고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그 좋지 못한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서, 그리고 더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 아니라 더 나아가도록 우리 삶에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단련시키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훈련의 과정으로 밀어넣으시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괴로움과 어려움과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기도 한다고, 징계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 나올 만큼 혹독하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론 솔로몬 목사님이 한마디로 깨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깨트리기 위하여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1860년, 그때 당시에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는요,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린드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이과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신학교 이사이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 스페포드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유명한 무디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무디가 섬기는 교회의 회계집사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가 그의 나이 43살, 1871년 그가 시카고 북쪽에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했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재로 자기가 투자했던 그 모든 부동산 집들이 다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전 재산을 잃기 전에요, 그 대화재가 있기 직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그의 첫째 아들도 잃었습니다. 스페포드가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조금 다르게 바라보자, 휴식을 갖자, 가족 여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아내와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과 함께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때마침 그때에 아주 친한 친구인 무디 목사가 그 영국에서 순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단기 선교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스페포드의 아내와 4명의 딸들, 그리고 이 스페포드와 함께 드디어 프랑스 여객선 빌리드 아브르 뉴욕항에서 출발하는 그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출항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긴급한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시카고에 있는 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내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먼저 하고 내가 뒤따라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들만 먼저 보내었죠. 아내와 딸을 태운 그 배는 순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깊이 잠든 22일 출항한 지 바로 이제 7일째 되는 새벽 2시에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순항하던 중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로 그 배가 가라앉는데, 난파에서 가라앉는데 아내가 딸 4명을 갑판에다가 붙들고 끌어안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같이 있으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죠. 큰 파도가 덮치는 순간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엄마인 한나 스패포드는 구조를 받았는데 딸 4명 더 이상 그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배가 7일을 더 가서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혼자만 살아남았음. Saved alone.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스패포드 앞이 캄캄하지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딸 4명까지 잃었습니다.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와 내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비극적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딸들을 잃은 그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배 안에서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장이 어느 날 스패포드를 부릅니다. 당신의 딸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바로 물 위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스패포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내 딸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을 내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자기의 선실, 자기의 방으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가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리고 두문불출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울부짖던 어떤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의 마음에 난데없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잠잠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가족들에 대해서 함께 하신다, 그 신뢰와 평안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평생 해보지 못한 그 희한한 그 상황들을 겪었죠. 아침인지라 해가 떠오릅니다. 그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시로서 그 글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카고에 돌아가서 무디 목사에게 재능을 인정받은 음악 전도사 필립 브리스에게 자신의 그 아픔 사연들,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 그리고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기록했던 그 내용, 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시에 바로 곡을 붙인 것이 바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삶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깨어지는 그 스패포드, 하나님이 그 스패포드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러나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 고백을 찬송가를 통하여서 노래로 만드시고,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위안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도록 바람 하나 없는 그러한 잔잔한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섭게 모진 풍파로 밀어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습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자아를 깨뜨리지 못할 때 하나님 억지로 밀어 넣으셔서 깨뜨리시기도 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죠. 모세, 그는 최고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그리고 자기 능력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젊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젊은 모세가 아니라 그를 깨뜨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광야 생활을 거친 늙은 모세, 하나님은 오히려 그 늙은 모세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늙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다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에는 나는 주님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번은 욕할 정도로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 사용하셨죠. 철저히 깨어지고 철저히 바닥에 내려가게 하셨던 그 베드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대단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요,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다 고자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상태로 사용하지 않으시죠.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감옥으로, 그 가장 밑바닥으로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누구보다도 빠르게 유대교에서 지위를 인정받았죠. 승승장구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 나는 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온전히 꿇어앉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재능, 능력들 다 주를 위해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그 훈련과 단련의 시간을 거쳤던 그 바울을 사용하셨죠. 때로는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은 잔인합니다. 무섭고 겁나고요, 그 하나님이 신앙에서의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이 너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더 단련되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해져야 된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깨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과정에 가게도 합니다. 우리가 신뢰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실패와 상실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훈련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 훈련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풍파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새롭게 깨어짐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깨뜨리시고 또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부인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큰 파도를 같이 함께 타고 넘으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